오늘은 10월 달로는 수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 1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차가워졌지만 늦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세계의 축복과 은혜를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또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니터가 혹시 나오면 좀 켜주세요. 모니터가 안 들리네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모니터가 잘 안 들리네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 바울은 유대교의 핵심 멤버였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기도 어렵고 변화받기도 어렵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25살짜리 여자 경찰관이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행사 시간이 늦어졌어요. 늦잠을 잤는데 거리도 멀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자동차를 시속 175km로 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겁니다. 어쩌다 그랬냐? 어쩌다가 이렇게 늦어서 그랬냐? 아니요. 몸에 배인 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과속을 그렇게 했다가 하여튼 끌려가지고 일본에 아주 그냥 신문에 나고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지게 됐어요. 사람은 하는 대로 하는 거요.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시던 대로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논산 말고 강경의 장로님들하고 남녀선교회 회장님들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강경의 젓갈시장에 들려가지고 젓갈 구경도 하고 젓갈 맛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젓갈 가게에 가기 전에 당부를 한 가지를 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젓갈집에 들어가서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맛만 잔뜩 보고 그냥 나오게 되면 얼마나 민망하겠냐. 그러니까 이 젓갈 가게에 들어가시거든 절대 나보고 목사라고 하지 말고, 장로님들도 서로 장로라고 하지 말고, 권사님들도 서로 권사라고 부르지 말고 회장님, 전무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고 맛을 얼른 보고 나옵시다. 얼른 보고 나옵시다. 아멘을 안 하니. 그래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젓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가가지고 젓갈 맛을 봤는데 진짜 짜기도 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집에서 서로 약속한 대로 회장님, 전무님, 부장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두 번째 집에 갔습니다. 두 번째 집에 갔더니 이번에 젓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이거 살까?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뽀록이 다 나가지고 안 살 수가 없어서 젓갈을 사가지고 나왔다 그러세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가 못 이겨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안에 갇혀 살던 이 바울이 예수님도 몰라보고 성령님도 몰라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소생인데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출세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자기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욕을 당하고 그 때문에 원한이 생겨가지고 2년 후에 털 깎는 날 왕자들을 다 초대해 놓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왼수 자기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잔칫날, 양털 깎는 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요. 옛날 이 다윗의 시대는 가장 큰 축제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어쨌든 그러니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가만히 두겠냐 말이에요. 대노하고 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 이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 이 다윗과 압살롬 부자지간에 이 벌어진 이런 의가 깨진 걸 어떻게든 서로 붙여보려고 요압 장군이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과 이 다윗이
이제 내가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이제 서로 화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이후로부터 반역을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4년 만에 헤브론에서 200명의 반란군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초반에는 이 다윗의 편이 완전히 몰렸었는데 뒤집어져요, 전세가. 그래가지고 다윗의 장수들이 막 반란군을 무찌르고 쫓아가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가던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꼼짝할 수 없을 때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 이 압살롬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참 압살롬 같이 고집 센 사람,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가는 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 난 많이 들어서, 난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 못 먹어도 고다. 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돼도 고야. 그냥 고야. 그냥 끝까지 가는겨.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땅의 마술사 시몬도 그랬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고 돈을 주고 성경을 살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응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한 네가 불의에 매인 바 됐도다. 그리고 큰 책망을 듣습니다. 압살롬과 이 마술사 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는 인사지만 저도 똑같아요. 한번 인사해요. 시작. 저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는 게요? 뭐가 똑같아요? 은혜 못 받으면 똑같아요. 사람은 은혜 못 받으면 대통령이나 가장 말단 직원이나 장사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은혜 못 받으면 똑같아. 이 바울처럼 똑같이 그런 그 길로 가는겨.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일만 많이 하면 될 줄 알아. 좋은 일만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일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도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모독하는 말을 하고 일본 순사같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욕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 욕하게 만들고 욕하면 풀어주고 욕 안 하고 그러면 감옥에 넣어가지고 더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것만으로 안 돼서 그게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어떤 외국에서 밤의 세계에 가서 이제 막 가서 잡아오려고까지 했단 얘기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 번 더 인사해봐요.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반대로 인사해야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못 만나면 이렇게 외골수 고집쟁이가 되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뚱딴지가 돼가지고 무한질주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라니까. 무조건 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통해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의 간증에 보면 정충민이라는 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망상증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생각이 여러 가지 나쁜 생각에 자꾸, 특히 누가 쫓아올 것 같고 나를 잡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창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도 마음이 평안치가 못해요. 마음이 평안치 못하니 당연히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막 탈모 현상이 생겨 빠지고, 예?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서적을 읽는데 신앙서적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거짓말같이 그 불안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불안증 많아요. 예? 차 타고도 불안해하고 비행기 타고도 불안하고 걸어가고도 불안하고 뭘 먹어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집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일을 해도 불안하고 일을 못해도 불안하고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고 불안해. 오늘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예?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전쟁이 터질 것 같고,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고, 부도가 날 것 같고, 경제가 안 풀릴 것 같고,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불안증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의지하셔서 주 안에 누리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로 유명했던 장욱조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본래 목포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목포 사람.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노래가 안 팔려. 그래가지고요 빚도 지고 마음도 힘들어져가지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전도를 해가지고 1986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도 안 믿어져. 하나도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요? 은혜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야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누가 줘요? 이 목사가 주나요? 우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안 오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경에 단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느 날 믿음은 없는데 노래를 잘하니까 전도 집회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찬송가를 부르게 됐어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가수니까 이보다 더 잘했겠지. 노래 이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부르는 찬송에 자기가 은혜를 받은겨. 부르는데 눈물 콧물이 나고 예수님 십자가가 믿어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멘이 되고 의심이 싹 사라지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니. 그래서 교회 다닌 지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다 만사 형통하는 거. 1년 6개월 만에 빚 다 갚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 번 더 인사해.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계셔야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변화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기름 다 떨어진 자동차를 아무리 롤스로이스라도 끌고 가려고 해봐. 떼매고 가는 수밖에 없지. 밀고 가거나 끌어당기는 수밖에 없으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니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빛 대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한 번 더 부를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한편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둘러 비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천둥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낮인데도 말이죠, 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 비쳤는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은혜가 강하게 오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몸을 제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 생각은 이래도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이상한 말이 방언이 터지고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함께 이 바울과 가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끌어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요, 주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요,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치 쇳덩이가 녹아나야 호미도 되고 괭이도 되고 도구도 되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 크게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도구로 써 주시려고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 바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가지고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냥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9장의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하고 다른 아나니아, 이름이 똑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70인 혹은 다른 제자 그룹에 속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나니아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가도 예수님을 무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과 동시간에 이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너는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지금도 기도 중이니 안수하여 죽어라.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누구야? 이 사울이란 바울이 누구냐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말이죠.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인데 내가 그를 만나가지고 안수를 해주라고요. 자기 길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믿음 좋은 아나니가 웬만하면은 주님 앞에 대꾸를 안 할 텐데 바울에게 안수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이해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의 오해를 풀도록 찬찬히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이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그런 그릇이고 앞으로 장차 이 바울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불도저가 아니에요. 무조건 가라고 밀어붙이고 명령이라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공산당 같은 주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아나니아가 혼란에 빠지게 될 때 장차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이 바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게끔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심하신 하나님이세요. 야리까리 하신 분이 아니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그렇게 찬찬히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앞으로 행할 사역과 일에 대해서 안내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말이죠,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못해 신앙이 많어. 하여튼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되면 장로의 권세를 주시고, 권사가 되면 권사의 은혜를 주시고, 회장이 되면 선교회 회장이 되면 선교회 회장의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말이죠, 이렇게 악명 놓고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난 이 바울이라고 해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의 이 하는 일들을 보면 순종에도 두 가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만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순종이 있다. 순장할 만하면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말이 되게 어렵네. 잠깨라고 그런겨. 예.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김연아 씨가 결혼을 했어요. 뉴스 보셨어요? 우리 딸이 아닌데도 어떻게 잘 알아. 하여튼 이 연아 씨가 참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분이죠. 남편 될 그 청년을 딱 만났는데 보자말자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야. 어쩐 일이야. 그 참 인연인 거지 그게. 예? 그게 인연인 거지요. 예. 이런 사랑은요 누가 말려도 안 돼요. 예? 그냥 따지고 뭐고 뭐 계산할 것 없이 무조건 좋은 거야. 그냥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옵소서.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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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멘입니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죄짓고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오시나 안 오시나 눈치 보고 뒷걸음질 치고 도망쳤죠.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돼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쓰러지고 처음 이제 신앙을 갖고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이 바울을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게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우리도 은혜 받고 가정도 세워나가고 일터 직장도 우리의 맡은 바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